샬롬 반갑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이리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1장에서는 복음을 성도로서 어떻게 전하는지를, 2장과 3장에서는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4장에서부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변론을 위한 설명의 방식으로 쓰고 있었다면 4장부터는 권고로, 호소로, 교훈으로 글 쓰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무척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계속 막히자 대신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하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오자 바울은 무척 기뻤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세우고 떠났던 그 교회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도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애정어린 권면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당시 1세기 데살로니가 지역은 성적으로 몹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에 대하여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부를 때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과 무리도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즉, 그 의미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도라는 이름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구약 성경의 용어는 카다시입니다. 자르다라는 의미의 어근에서 시작한 이 단어는 자르다, 즉 분리의 개념이 원래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도덕적 개념으로 주로 받아들이지만 오히려 이 의미를 볼 때
관계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이란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어야 하며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될까요? 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그분의 뜻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우리들 또한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래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켜내는 것을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도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분명하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로 물든 세상에 휩쓸려 성도로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부정하게 문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당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에서 거룩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거룩함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게 정말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의 죄 많은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끊어야 될 죄들, 정말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야 될 것들, 분리돼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분리하고 잘라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